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376페이지. 오늘로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는 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귀한 신령들 한 영혼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심령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늘 담대하게 세상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시간에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믿음의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여러 형제가 난 그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는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구구절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야고보는 인생과 신앙의 대원로 선배가 들려주는 신앙과 삶의 경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실제 삶 속에서 체득한 진리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체득한 것들을 구구절절 말씀하는데 우리 1장으로 다시 성경을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세 종류 두 종류죠. 유혹이라는 것도 시험이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이고 마귀가 우리를 죄로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또 시험이고 그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신앙생활은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이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살아보니까 욕심은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헛된 욕심, 잘못된 욕심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욕심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욕심이 한도 없이 올라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탐욕에 쾌락에 욕심이 있으니까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 좀 더 이런 욕심이 때문에 동성연애가 이제 만연하게 됐잖아요. 이 여성과 남성이 하는 이걸로 만족을 못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온갖 짐승하고도 하고 여성하고 여성, 남성하고 남성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그 욕심, 성욕, 식욕도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60대 이상 되면 눈물 나요. 피눈물 납니다. 식욕을 꼭 하나님, 식욕이 너무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욕심, 식욕 자문해 보면 이 목에 칼을 두지나 그랬어요. 식욕이 이 먹을 것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육체도 건강하게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사는 시대는 많이 먹으세요 이것이 아주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아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적당히 드세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돈가스가 나오는데 돈가스 3조각 이상 먹지 마세요.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야 돼요. 갈치국이 나옵니다. 갈치국도 적당히 딱 먹으세요. 욕심 부리고 많이 먹으면 그 순간만 즐겁고 다 내 몸에 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우리 살아보니 내가 잘났냐 논쟁도 아무 소용이 없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너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고, 너는 많이 배웠고 나는 못 배웠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타등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해봤자 교만하면 패망의 선복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나는 잘났어, 너는 못났어. 예. 오늘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야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야 너네 아파트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 초등학생들 1, 2학년짜리가 야 너네 집이 진짜 너네 집이냐? 아니면은 너네 집 진짜 집 아니냐? 이런 말까지 서로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멋진 애들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정말 애고가 너무 초라하면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업신여겨지고 아주 무시해지고 이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인데, 오늘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서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을 볼 때도 정말 천사처럼 보석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경을 쓸 거예요. 아멘. 아멘. 나보다 정말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극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진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부터 그렇지 못해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능력도 받아야지만 최고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은요 희생하는 것, 사랑은 양보하는 것, 사랑은 배려하는 것, 사랑을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얼마나 구구절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런 이 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구구절절,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정말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얼마나 평생에 읽었습니까? 이 자칫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는 이거 못하고 누구는 저거 못하고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제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 성도들도 다 구독에 빠진다고 했는데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쭉저희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창세기 생명의 삶 새벽 예배를 우리 하고 있는데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그 홍수를 심판할 때 박주의 노아 8식구가 다 홍수 심판에 아무 상관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요 적당히 하나님을 대충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 꼴리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처음에 예배당에 딱 발을 딛고 여기 오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정중히 진실하게,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간절한 기도를 짧게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만 마당만 밟았다고 이 이사야서 1장 보면은 마당만 밟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성령 앞에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찬송하고 한곡을 드릴 때도 가사 한 절 한 절에도 다 나의 인격을 담아서 나의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또 야고보서 4장 14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분 120년 살면 최고 오래 사는 거예요. 120년 이상은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12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그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우리 지금 아침 새벽 예배 말씀,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꼭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노아 때 사람들이 죄악에 충만하니까 물로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창세기의 심판의 말씀이 나온 것은 오늘 맛배기로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짧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절대로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이 시선을 탄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내려가야겠어요? 하늘나라에 더 중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이 더 중심이 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우리는 이사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야고보서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우리나라만 보아도, 우리나라 삼국시대, 조선시대, 지금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역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멀쩡해 보여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 있다 이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 그 고난이 극심하냐, 견딜만하냐, 가지각색의 양과 질이 다를 뿐이지 다 고난당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이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그냥 사면초가 다 꽉 막힌 것 같아도 어디에 길이 안 막혀 있죠? 하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하고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목회자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만 된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어디나 무인도에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 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된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루의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기도 시간을 꼭 정해주시라고 그랬죠. 기도 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시라. 머리 빗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이 몸을 주시고,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몸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옷도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발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대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까? 발걸음을 한 걸 걸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시로 계속해서, 오죽하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머리를 빗을 때도, 우리가 뭐 하나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계속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들이 다 잊어먹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잊어먹지 마시고 한 가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요, 최고로 인생에서 즐거운 날이 언제일까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고난당했을 때, 어려울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기도가 나올 수 있지만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내가 막 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척척척척 아니면 어떻게 정말 큰 사건이 좋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해지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혼을 이제 남녀가 믿음이 좋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오늘 저 성경의 힌트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든지 찬양하러 가든지 예배하러 가든지 먼저 갑니다. 먼저 술집으로 먼저 어디 무슨 달라트 쪽으로 어디 아니면 어디 뭐 멋진 데로 그런 데로 안 갑니다.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이제 앞날의 모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로 찾아가고 예배드릴 장소로 먼저 찾아가고 그러니까 결혼을 만약에 토요일날 했다 그러면 그날의 신혼여행을 거의 안 가요. 주일 예배를 지내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나라사랑 축제 8월 10일 날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그렇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전국의 지사 13개 지사 650명이 대공연을 했어요. 정말 저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 어린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테마로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까? 일제 36년 시기 나라를 빼앗긴 그런 시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독립을 주시라고. 우리가 일제 30년에 그 식민지 생활에서 독립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독립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장작 3시간 동안 그 어린이 합창자들이 공연했는데 너무나 큰 공연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정하는 분이 늘 혼자 있을 때 특별히 골방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같이 합심해서도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또는 혼자 있을 때 찬송 입에서 흥얼흥얼 나와야 돼요. 오늘 나는 혼자 있을 때 찬송이 자꾸자꾸 흥얼흥얼 내 입에서 나옵니다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분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집에서 골방기도 집에서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오늘 찬송도 하지 않는 사람 오늘 마귀가요 제일 어떤 고다수의 전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느냐. 너 성경 볼 필요 없어. 성경 보지 마. 너 시간 없잖아. 너 바쁘잖아. 너 성경 볼 필요 없어. 너 스마트폰이나 해. 너 게임이나 해. 너 여행이나 해. 즐겁게 놀기나 해. 성경 볼 시간이 너가 어디 있니? 너
너 잠을 더 자야지. 잠을 더 자. 잠을 더 자. 너 텔레비나 봐. TV 연습곡이나 봐.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다 해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결론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만들어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고난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셔야 됩니다. 찬송을요,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외우게 만든다는 걸. 왜 외우게 만드느냐?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격기를 나갔을 때 그 찬송가라도 생각이 나게, 찬송가라도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찬송가를 한 번씩 외우라고 많이 미션을, 숙제를 그렇게 냈었는데 이제 또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보혈, 그 찬송을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이 부국성가 너무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주님의 보혈, 그 찬송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마귀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이 나 향수 냄새 나기 때문에 다 알지만, 내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다니는 건 사람들이 보이지만 마귀는 안다고 그랬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지금도 취하여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영혼 위에 뿌립니다. 이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우리를 못 건든다 이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배우시면 그것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도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15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라는 것은 꼭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은 영혼의 병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병든 자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자기 집에 모셔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교인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에 주의 종을 초청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너희 죄를 이렇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것이요, 모든 병의 근원이 죄는 아니에요. 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병이 들고 저 병이 들고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오늘 우리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서도
그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그냥 어떤 네 병을 고쳐라,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병이 온 원인은 죄로 올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병이 들었을 때는 당신이 죄졌기 때문에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나 본인이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내 무슨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낱낱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모든 죄가 씻어지고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특별히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기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리는 것을 싫어해요. 내 개인 사정을 왜 알립니까? 나 혼자만 알아야지. 왜 모든 사람이 아는 거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끙끙대는 것보다 오늘 장작도 그냥 이 불을 붙이는데 나무가 하나 있으면 불이 타다가도 꺼져버려요. 그러나 나무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공동체 기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못해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고 주님과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신도 지금 기도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오늘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람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아멘. 회개 기도가 철저히 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것이지, 회개 기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그냥 다 묻어두고 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우리는 여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이라는 것은 꼭 육신의 질병만 아니에요. 우리 절망의 병, 소망을 상실한 사람, 또 삶과 생활에 병이 들어서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가지 이런 모든 영육 간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병을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약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죄라는 병은 십자가의 용서라는 약으로 치료하십니다. 아멘. 저주라는 병을 축복이라는 약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병도 치료되고 육적인 병도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그대로 토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면 반드시 이루와 소망과 세임을 주시고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생활 하실 수 있는, 찬송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